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주께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안에 살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고 불신앙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오만 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며 이 땅에 237 나라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축복과 천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반드시 강단 메시지의 그 말씀의 성취의 주역이 되어서 또 세계 복음을 위한 다락방의 제자가 되어서 반드시 이 시대의 문제를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사역의 주역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역에 우리 후대들이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연금되었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오늘 제목처럼 최악의 어려운 현장에서 최고의 작품을 남기고 최고의 말씀을 남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환경 탓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을 잘 안 주십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으면 굉장히 힘들게 만드십니다. 왜냐? 우리 사랑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똑같은 광야의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면 원망, 불평 이렇게 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했을까요? 갈등했을까요? 고민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리를 좁히시기를 원합니다. 욥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욥에게 모든 것을 뺏어 가셨습니다. 왜? 더 온전한 금이 아니라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왜? 그만큼 사명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환경 바라보지 않을 정도로. 에베소서를 전달한 사람은 또 두기고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은 두기고를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달하는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그냥 아무에게나 보낸 게 아닙니다. 대상자들은 주로 누구냐면 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갔을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베베처럼 누가처럼 마가처럼 그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인터넷 되는 것도 아니고 전화 통화돼도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교회에서. 지교회의 말씀, 여러분 다락방 말씀 지속하고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메시지가 없으면 절대로 지속할 수 없어요. 왜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또 듣고 우리 권사님이
가끔 보면은 포럼할 때 보면 강단 메시지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권명하시, 당신도 하면서 매일 들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나중에 갔더니 포럼을 할 때 매일 들으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되니까 이제 다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처음에 질문을, 이번에도 제가 지난 느헤미야 하면서 강단 메시지의 본문을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여자 장로님이 쭉 하면서 왜 어떤 분은 갑자기 이게 그 느헤미야하고 또 안진뱅이가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님 쭉 설명했는데 느헤미야의 모든 상황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상황하고 너무나도 똑같다. 성전에서 성전의 역할을 잘 못하고 그리스도를 못하잖아요. 그거 다 거기 비어있는 곳이잖아요. 복음으로 해서 그래서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했는데 쭉 묵상하시면서 다 해석을, 포럼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수준 높다. 그런 분이 지교회 할 수 있어요. 강단 메시지에도 비어있는 것, 아직 설명 덜 된 것도 계속 묵상하다가 이게 본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이해 안 되신 분들에게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다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약간만 묵상을 하면 되거든요. 질문을 하고, 그럼 질문하고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되면 은혜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도 많은 거 할 필요 없이 강단 메시지 반복해서 본부의 흐름과 강단 메시지와 우리의 미션, 이 메시지를 계속하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해가 되니까. 대부분 보는 설교 끝나고 다음에 다른 교회 보세요. 제목도 몰라요. 내용도 몰라요. 거의 교회의 99%가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교단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흐름, 그걸 가지고 내가 지교회 현장에 가서 말씀을 포럼하고, 그럼 없다니까요. 별로 없다니까요. 유지된 지교회 다 보니까 지교회 하다가 이게 다락방인지 지교회인지 다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강단 메시지가 이번 주에 성취가 돼가지고, 여러 개 성취가 돼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포럼을 해야 되겠는데 일부러 좀 남겨놨대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써먹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응답 못 받으면 써먹어야 돼. 근데 그 다음 주에 더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랬다고. 여러분, 내가 말씀 성취되고 응답 받으면요, 다락방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강단 메시지 붙잡고 소화가 되고 그러면은요, 계속 하고 싶어요. 새로운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똑같은 거 하면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소화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게 답니다. 그래야지만이, 보통 그러죠. 세명 교회화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세명 지교회인지 세명 교회화인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3명을 30명 중에 다락방 하다면 3명의 제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 3명이 지교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자로 양육해야 돼요. 최종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3명 교회에서 우리 등록하고 그 다음에 주부터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등록 많이 한다니까요. 정착하신 분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중에 여러분이 끝까지 다락방 해서 제자화 시켜서 그들도 말씀 운동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키가 뭐냐?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 다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남 메시지 듣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어요. 신앙생활은 재밌게 하는 거지 무슨 율법 힘든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 본질과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안 되고 부끄럽고 이런 말을 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다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려운 메시지 했지만 그걸 전달을 했던, 여러분이 그러한 강단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계를 다 바꿀 수 있어요.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속 점술 우상 문화가 가득했던 에베소는 확실한 복음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많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삶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 동네를 보면은 굉장히 다 무너져 있어요. 가정, 윤리, 도덕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창촌 있잖아요. 그 타락된 그 현장에 가보면 반드시 점쟁이가 같이 있어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목욕탕에서 이발을 하는데 그분이요, 재산도 많고 집도 많고 가게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냥 항상 얼굴이 긍정적이고 밝으셨어요. 근데 코로나로 임대료 안 들여오고 이발해야 되는데 2달 동안 문 닫고 그러니까 손님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갑자기 그래서 있으면서도 제가 시간표 따라 제가 막 전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빛으로 향기로. 그런데 그걸 하면 되니까 이야기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예발하시는 그분이 그러시다. 뜬금없이 저거 돼요. 목사님, 그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잘 살았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잘 사는 거 돈 중심이죠, 돈. 자,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역사상 다 우상 섬기는 나라들, 아프리카, 태국, 뭐 이런 나라들, 특히 천주교도 마찬가지다. 다 우상이다. 천주교, 필리핀, 남미, 다 마약 많고, 뭐 그런 나라들이 다 문제가 많다. 우리 한국에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금은 동네마다 지역마다 교회 없는 곳이 있다. 많은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역사상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드시고 물질적으로도 세계적으로 크게 세우셨다. 우리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있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 설명을 했더니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진리를 말하면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막 요동해요. 나중에는 자기가 그 말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며 복음 교회가 서는 것이 모든 축복이 거기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교회의 가치를 알고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역사도 교회사도 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미국이 복음이 들어가서 저렇게 잘 살았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희미해지면 저 나라도 문 닫을 거라고. 여러분 중국이 지금 일어나고 잘 쌌는데요. 저런 공산당이 그러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기독교 숫자가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중국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신학교 계속 강의 가잖아요. 이번에도 또 강의 녹화해서 보낼 거거든요. 신학교 이번 학기도. 그분들 가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아멘도 잘하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신학적인 지식, 과거에는 기초적인 메시지 했지만 지금 기초적인 거 하면 안 돼요. 그 평신도들이 아주 너무나 강의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는 그때 생각해서 하나님이 공산당 뭐 이것 때문이 아니라 여기 안에 정말 복음 있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그들은 여러분 중국에서 이렇게 교회하고 그러면 다 때려부시고 한 번은 있는 교회 다 부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전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이 촛대를 옮겨버린다니까요. 돈 제 이름이 정년돈이에요. 예수 해야지 여러분이 돈도 따라오는 거지. 교회 중심으로 해야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돈도 먹고 사는 거 염려 근심 걱정 이러고 있으면 있는 것도 다 뺏겨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저는 그 증인이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20년 30년 동안 복지하느라고 월급을 거의 20년 동안 갖다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한 번도 짜증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정도 되셔야 돼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기분 나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고통을 주셔요. 그거 관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우상 하나님에게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와 삶의 문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가 많은 최악의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변화시켜서 사탄을 무릎 꿇게 할 것이고 전 세계 237 나라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를 세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신학적인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학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는 이 두란노 성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최고의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란노 성원에서 에베소서 안에 두란노 성원이 있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7교회 외에도 교회들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 신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예. 뭐 영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최고의 선교의 우리로 말하면 RTS 그 센터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저희도 RTS 온 신학생들 보면요, 영적인 문제 많아가지고 신학교에 오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런 어려움, 영적인 많은 그런 상처와 가문의 문제와 사단에게 고통을 당했던, 정신적으로 고통당했던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일꾼도 되고 사명자도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에서는 최악의 현장이었던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래되고 심각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된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였죠.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내 안에 하나님 확신과 평강이 올 때까지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셔요. 저는 해보니까 문제가 여러 갈등이 있어도 5분만 무릎 꿇어도 주께 다 맡기는, 진정으로 질문하고 맡기는 기도해도 그 다음에 평강이 확 오더라니까요. 그 기도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진정으로 맡겨보세요. 진정으로 기도해요. 다 가짜 기도해요. 진정으로 맡기죠. 내 거 다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고민 기도죠. 맡기는 기도를 하셔야지. 고민 기도.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그거는 결혼도 마찬가지, 직장, 공부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거 다 경험을 했다니까요. 문제 왔을 때 주께 기도. 나는 교회에 봉사하고, 전 대학 4년 동안 해외 나거나 어디 다 그렇게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했지만 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고등학교 3학년 교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8명, 7, 8명 됐거든요. 그부터 계속 주의로. 그런데 이게 고아원이 있고 또 고아원 안에 동네가 있어요. 전 대학교 다니면서 주일날 주일학교를 3군데 했었어요. 대학교 1학년.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일반 교회에서 했고, 그 다음에 고아원 안에서 주일학교 애들 했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전도를 해서요, 고아원 안에 있는 예배당으로 뭐 했더니 얘네들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는 마치 기도원이 있었어. 그러니까 기도원으로 모아가지고 거기 했고, 그거 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해외에 갈 수도 있고 했지만은요, 여행도 갈 수 있겠지만 주일학교 교사하느라고 그거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40년이 넘도록 주일학교 하셨잖아요. 우리 장로님, 여자 장로님은 휴가 1년에 한 번 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걸 10년, 20년 동안 하셔요.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간표 되자 많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관광 중에 최고 관광이요. 선교 여행이에요. 가서 그냥 가면 재미없어요. 사진 찍고 타고 뭐 먹고, 예. 그리고 라텍스 사러 가야 되고 열받아요. 그런데 그 선교 현장에 여행을 가면 현장을 깊이 볼 수 있어요. 말씀 전하고 최고의 여행이 선교 여행이에요. 그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왜? 내가 할 때 주일학교 내가 맡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 다른 분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나에게 진정한 응답과 평강이 오는 거거든요. 다른 평안은 아니에요. 그건 가짜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강이 왔을 때 미래가 앞당겨 보이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그게 여러분의 안에 있을 때 응답이 계속 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내 안에 그게 이면계약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고 뭐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이면계약,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뭐 안 된다, 뭐 반대하는 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다 응답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과 이면 언약이 없으면요, 인간 바라보게 되고 환경 바라보게 되고 아부해야 되고 막 말하고 돌아다녀야 되고 그래야 돼요. 사람 마음 맞춰줘야 되고 무시하고 그러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여유가 생겨서 오히려 도와주게 되죠. 기다리게 되고 할 말도 필요 없는 말 안 해도 되고 남의 말에 속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샬롬이 그거예요. 전쟁 중에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핍박 중에서도 내 안에 있는 평안이 있어요.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업이 안 되고 코로나 앞에서도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니까. 샬롬이니까. 이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하는 참된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은 세상의 그것들과 다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너무나 많은 허물과 죄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요, 영육간에 타락된 세상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래서 영적 상태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사탄과 귀신을 따르는 삶조차다. 그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너희가 우리도 되지만 오늘날 에베소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얼마나 너희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거의 죽은 상태였지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려주셨어. 이 말이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상 숭배하기 하면은요 완전히 다 몰살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한 제자가 케냐에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즈 걸려서 우리 형제가 8명인데 7명이 다 죽었대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그래서 전문가가 돼서 그분이 NGO 법인 다 만들었다니까요. 저 도와줘서. 예. 그래서 주역이 돼요.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마을이 다 없어졌대요. 예. 이렇게까지 돼요,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마귀가 세상 풍조, 거기를 따라가니까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에 의해서 끌려다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태국에 갔는데도 그 아주 훌륭한 제자들, 어떻게 이게 뺀질뺀질하게 생겼는데 정말 제자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 한국에서 몇십억짜리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도망가서 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필리핀, 태국에 많거든요. 근데 제 여자가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다락방에 장로님 선배가 있는데 우리 형 동생 하자 뭐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 까더니 야 그런데 이제 그런 말 까도 되지 뭐 이러더니 말 낮춰도 되지 그러더니 야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나도 그랬거든. 예. 그래서 마귀한테 우리가 끌려다니면 살았잖아. 그러니까 맞다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업하면서 술 마시면서 뭘 하면서 계속 이렇게 다녔는데 하나님 은혜 줘. 마치 내가 누구한테 끌려다닌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귀야. 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또 세 번째로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에베소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한번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복음을 믿어 성도가 된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아직 오직 복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과 교회를 평가하고 그리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그래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결정하시는 일에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여기에 부르심을 입었다. 예. 그런데 이걸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교회도 일도 가정도 뭐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많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문제 정말로 심각하고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주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니까요. 그러면 달라요.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 됐어요. 너무나 중요한 성도들이었는데 자기 체질이 오래된 그 체질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로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치우는 RUTC 성전을 만들어야 하는데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최고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들을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학적인 주제는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에 관계되는 말씀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늘 본문 보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그런데 창세 전에 여러분을 예정하고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학적인 논쟁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먼저 1장의 이 예정에 대해서 쫙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답을 준 거잖아요. 그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계획과 섭육 속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영세전에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에 모여서 우상 섬겼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고 인도하셔서 너희를 여기까지 불러주셨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여러분이 계획이고 여러분 뜻이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세전에 여러분 작정하고 계획하고 섭리하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앉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가 없는데,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자가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어떻게 감사와 은혜를 알겠어요?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체질이 너무 육적이고 세상적이니까 자꾸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아니다. 너희들은 말 안 듣는 하나님의 자녀. 영세전에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못돼 먹어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절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수록 나의 나던데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다 내가 잘나서가 전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고백이 돼야지 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다른 사람을 막 율법적인 눈으로 꼬나보고 막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왜 내가 은혜 받은 자인데 나도 그가 무도한 죄인인데 나를 은혜로 구원해 준 내가 누구를 감히 정죄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자격 우리 전혀 없어요. 그 은혜가 없으면 자꾸 그 율법주의로 빠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죽여서 살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남 탐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은혜가 넘쳐야지 정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소중한 시간을 거기에다가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다음은 네 번째로 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도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믿으니까 우리 전도 안 해도 되고 믿을 사람 믿고 말 사람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성경에 기도하라, 전도하라, 증인이 되리라도 했지만 되라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게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복음을 그래서 우린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명 영접하고 목표를 30 다락방을 하다가 30 지교회까지 할 수 있는 제자를 여러분이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 렘넌트는 특별히 내가 저분 덕분에 그렇게 감사하다.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누구라든가 해서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인생에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인생에 1000명은 만드셔야 돼요. 친구들이라든가 친인척이라든가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죠. 그게 천부장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특히 렘넌트들은 연세 드시면 세월이 짧지만 그러지만 렘넌트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라도 다 자식제 손자에게 다 은혜를 줬잖아요. 그것만 해도 몇십 명 되겠잖아요. 친인척, 조카 다. 여러분 그 영향을 주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죠. 예종론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주권과 은혜와 전도 관점에서 동시에 볼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종론은 결코 신학적인 논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전도 현장의 사실적인 고백이며 체험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구원받았을 때 이게 다 하나님 예정됐고 구원받고 하나님 섭리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저분도 하나님이 영세전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내 말로 설득해서 전도가 됐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당신은 예정된 사람이야. 특별히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전도적인 관점으로 말을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그런 예비된 사람과의 만남이 계속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 쑤셔봐야 돼요. 누가 예비된 제자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중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그의 몸이니,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내용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공동 번역의 내용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여기까지 똑같죠.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알 듯도 하고 더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해석이 필요한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행할 때 교회의 참된 목적과 역할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교회를 세상 만물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교회가 든든히 있을 때 그 나라 민족 지역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과거에 몇십 년 전부터 서울에 탁 와면 깜짝 놀라는 게 그 북한에서 넘어오시는 그 북한 공산주의니까 교회가 없잖아요. 믿으면 사람 죽이잖아요.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한국에 왔는데 서울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십자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녁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가.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에 선교사로부터 복음 받고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교회 세우는 마음이죠. 저희 부모님도 교회 3개나 세웠어요. 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다 세우는 게 마음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시골 곳곳마다 다 십자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부터요, 우리 한국을 기하급수적으로 축복하셨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어요. 코로나 다 못 맞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최고로 잘 맞고 있어요. 치료제도 우리가 가장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있는 전자회사의 소니, 우리 20년 전만 해도,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요, 거기 니온바시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전자제품 너무 많아요. 그 구경하러 갔다니까요. 지금은요, 그래서 코끼리 밥솥 하나씩 사왔어요. 지금 쿠쿠가 세계 최고예요. 안 사요, 일본 거. 여러분, 앞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하셔야 돼요. 아리투시 성전을 만드셔야 돼요. 교회의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가 만물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임을 아셔야 돼요. 예배 쭉 드리고 헌금하러 하고 건축 헌금하고 그 다음에 예배 딱 가고 돈 걱정만 하고.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러지 않았어요. 절대로. 교회 목사님 무시하고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고집 피우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의 그 권사님들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거예요. 그 바통을 조금 머릿속에 공부했다고 좀 먹고 산다고 여러분 교만하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있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한국 미래 없어요. 교회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근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거. 무슨 교회 때문에 나 교회 다니지도 않았는데 대한민국 그러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 켜셨잖아, 안 왔잖아요. 그럼 누군가 불 피웠더니 여러 혜택을 받았잖아요. 우리 한국 한류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과거에는 항상 장로님들이 강단성에 올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이 언약을 전 세계에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여러분, 그게 교회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교회를 가볍게 우습게 보이면 안 돼요. 예. 주류가 되지 못해요. 영원한 축복을 받지 못해요. 이 언약을 여러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교회를, 목회자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해라. 그래야지.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그 레위인을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네. 목사니까 목사 대접 잘해라 이렇게 오해할까봐 말하지 않지만, 강조는 하지 않지만, 레위인이 없으면 예배가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유지 안 돼요. 교회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가볍게 생각한다, 우습게 생각한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그 자체가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직장 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버지를 우습게 여긴다? 할아버지 할머니 명절이잖아요. 우습게 여긴다? 그러면 그 망한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망한 집안이에요. 그건. 다음으로 에베소서는 마귀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는 관계를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그래서 마귀가 여러 가지 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장 13절부터 17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전신갑주를 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도끼가 있는데 투구를 썼어. 그런데 투구를 안 쓴 상태에서 맞으면 치명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투구를 쓰면은요 맞아도 별 탈이 없어요. 화살이 날라오는데 방패가 없는 상태에서 맞으면 치명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준비되어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확 하더라도 튕겨나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영혼이 죽을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이걸 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신무장을 영적으로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팅 튀어나가면 그랬어 뭐 왔다 갔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준비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그 치명상을 얻는다고. 그런데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검은 공격무기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계속 난 죽진 않지만 계속 마귀한테 이게 맞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투구를 쓰고 있어도 그러잖아요. 단번에 말씀으로 이겨버려야 돼요. 그럼 말씀을 이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말씀이 탁 떠오르면 돼요. 말씀은 이렇게 돼 있지. 그 체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을 이용하여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게 이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지도자들을 뒤에서 이게 움직이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나왔지만 항상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그걸 이용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상들. 그때 그 옆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에스더 같은 다니엘 같은 그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 다 있어서 오히려 악한 왕들을 좋은 일을 하는데 활용을 하잖아요. 그게 렘넌트들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러한 싸움,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왕중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원론입니다. 에베소서는 가장 중요한 구원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요절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은혜와 믿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건 삼위일체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우리가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추가로 여러분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이거는 신학적인 주제는 인간론입니다. 1장 6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14절에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 혼자 영광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영육간의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우리 손자, 손기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정말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셔요. 근데 원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에 성령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열심히 살고 돈 없어도 뭐 잘 살고 뭐 인정하고 해탈하고 무소유로 살고 이건 종교예요.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저기 종교 가고 싼 차 타고 다니고 싼 집에서 살고 그러잖아요. 근검절약하고 천국 그런 거 없어요. 근검절약 지금 여러분 형편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그렇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요새 계속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찬양을 계속 듣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오늘도 대학교에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 우리 메시지하고도 맞는 그런 찬양을 교회에 소중한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광. 여러분 세상 찬양 듣고요. 우리가 음악하는 친구들 많이 도왔잖아요. 막 락 음악하고 막 그런 친구들 도왔는데 나중에는 세상 음악 안 듣더라고요. 왜 안 듣니? 그러니까 이게 마귀 음악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가자면 세상 음악 들으면 안 맞아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좋아요. 멜로디도 좋고 내용도 좋고 막 사랑이 어쩌니 뭐니 어쩌니 가서 노래 잘해요. 근데요 안 들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찬양이요 얼마나 힘을 주고 치유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응답의 문도 열어요. 그러니까 영광들도 있지만 찬양도 여러분 많이 듣고 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천국 가면 영원히 찬양만 하거든요. 큰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당연하고 절대적인 목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성입니다. 또한 에베소서는 전도자의 삶의 절대 목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 중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이 말씀 속에 전도자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만 받고 그 자리에서 스톱하면 절대 안 돼요. 계속 여러 가지 면으로 여러분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달라졌네. 말하는 것도 태도도 행동도 달라졌다고 여러분 반드시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특히 불신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예수 믿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태도도 얼굴 납비도 달라지고 그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전도에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3명 만들면 여러분 대대로 응답받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마귀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로 분명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체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못하신 분들은 이런 거 막 울어야 돼요. 체험하게 해주시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2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우리 각인 뿌리체질을 바꿔가지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음에 실천 메시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5장, 6장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음에 실천 메시지를 듣고 인정만 해도 어느 날 이 말씀이 떠오르고 이 말씀대로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율법주의로 막 부담스러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할 것은 있어요. 아, 맞아. 나는 이게 안 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이 인정만 해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의 그 이유는 왜냐하면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면은요 썩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생명 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은 더욱 잘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뭐냐면 잔소리예요. 꾸지람이고 훈계고. 그러니까 생명 얻었다고 그러면 계속 꾸지람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깨닫는다니까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 인정만, 맞아. 인정 안 하면 계속 이런 꾸지람만 들어요. 그런데, 맞아. 내가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이게 안 되고 있어. 인정만 하면 어느 순간 내가 바뀌게 돼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거 안 하고 사는 게 훨씬 지옥 같고 어려워요. 안 바뀌는 게. 바뀌어서 그 좋은 평화가 있고 샬롬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가 그것을 모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원래 다 그렇게 진흙탕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가 편한 줄 알아요. 그거 있잖아요. 낙지는 진흙탕, 오징어, 낙지도 맛있지만 잉어는 맑은 물에 살잖아요. 거듭나야 돼. 미꾸라지에서 잉어로. 4장 25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천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으면 자꾸 거짓말하고 싶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과장하고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나가 승리하려면 여기 속지 않으려면 그걸 알아야 돼요.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이 다 보이게 되고요. 그 사람 그러니까 당신은 사기꾼이야 이렇게 다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안 넘어가면 되고 그 사람을 바로 인도하면 되는 거죠. 2장 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 씩씩거리고 밤새 며칠 동안 하지 마시고 인간인지라 화날 수도 있어요. 넘기지 마라 이거죠.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우리 체질이 그래요. 우리는 또 화내고 분하고 떠들고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그 피를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불신자들도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친절하게 하는데 이런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이라도 친절하게 하세요. 성도 들어오면 인사도 하고.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친구들이 욕을 안 해요.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야, 너희들 왜 욕하니? 안 하니? 그랬더니 그 중에 2-3명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욕 안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그냥 지나가는 예로 그냥 말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 욕하지 말아야지. 마음 한번 먹었는데 안 하게 되는.
열 받았을 때는 해요. 지금도. 그래야지 좀 혈액순환이 되니까. 그런데 뭐 습관적으로. 그런데 보면 우리 친구들 보면요. 어른이 돼도요. 입에 달고 다니고 고등학교 똑같이 행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영적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나이 관계 없다니까요.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다른 사람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이래야지 혈액순환 잘 되고 그게 취미로 살아가는 사람 삶의 목적이 이거야. 이런 체질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체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기만 해도 이거 뜨끔해야 돼요. 이게 지금 마귀 체질이구나. 말씀 그렇게 안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런데 잔소리를 듣는 사람은 책망을 듣는 사람은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잔소리하고 책망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말씀 따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과 내가 열받아가지고 불신앙적으로 짜증내는 책망하고는 전혀 질이 달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딱 언약 붙잡고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 그 영적 나쁜 상태가 드러나는 것밖에 절대 효과 없어요. 권위도 없고 흑암도 안 꺾여요.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술 먹다가 술, 담배 끊어지더라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랬거든요. 담배 폈는데 어느 날 너무 담배를 못 끊겠더래요.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예수 잘 믿겠습니다. 담배는 절대 못 끊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자기 안 피고 있더래.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펴봤더니 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체질이 신경질 짜증내면 담배 절대 못 끊어요. 샬롬이 없으면 평화가 없으면 못 끊어요. 왜 열받는데 그것부터 찾아요. 중독 절대 못 끊어요. 그냥 복음 안에서 저는 마약 퇴치운동본부 거기 가가지고 많이 봤잖아요. 끊는 사람 봤어요. 많이 복음 안에서. 왜냐하면 필요가 없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샬롬이 있으니까. 이걸 전해줘야 돼요. 술, 담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됐을 때 감사가 항상 넘치게 된다니까요. 그러한 영적인 상처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그리고 5장 22절부터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를 죽게 하더라. 여러분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왔는데 아내들은 반드시 그걸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의 역할이고 남편의 자세죠. 전 복지 현장에 봤잖아요.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버려버리고 무책임하게 어디 가출해버리고 그런 엄마 아버지가 저는 많이 봤잖아요. 복지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어렸을 때부터 못 붙잡아서 그런 거예요.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후대들이 여러분 언약을 여러분 조금만 효도해도요 그 인생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셔요. 에베소 6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노예와 상전에 관한 것이지만 지금은 직장 생활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들이 복종하라 그러면 노예제들 인정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지금 노예제랑 똑같아요. 지금도. 다를 바 없어요. 6장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상관을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성공한 모든 렘넌트들이 그랬어요. 직장이 없어요? 돈이 어려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 마음, 이 자세로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면요, 얼마든지 길이 있어요. 6장 6절에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눈 가림만 하고 대충 하고 하는 척하고 어디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걸 군대에서는 사이드 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는 척하고 어디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은 받죠. 그러나 응답은 성공은 할 수 없어요.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라.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상관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억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협박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금 자리 높아지면 그렇게 하잖아요. 돌봐주고 잘 케어하고 잘 가르쳐주고. 이게 구원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4장 5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당연한 삶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을 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 쭉 읽으면 돼요. 그런 내용이 다 나오니까.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발견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언약 중에 언약은 우리를 영세전에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의 이 예정과 은혜의 건강한 성경적인 전도 신학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꿈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나의 현장을 주시라고 24시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실적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사역을 작품으로 남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에베소와 같이 가장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최악의 사람들과 최악의 현장에 정리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